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든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요, 접속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접속사들은 성경을 볼 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슨 이유로 오늘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이전이었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후기 현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어떠한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많이 나오는 것이 유사라는 단어, 유사, 혼합 이런 단어들이죠. 어느 시대보다 이러한 현상이 매우 진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지금도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1517년 종교개혁이 이후 성경의 근거로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진리가 또 분명한 내용들이 선포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후로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기준으로 삼았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핵심은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 노력,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대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진리는 구원은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잘하면 구원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취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물에 빠진 적이 한번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제가 낚시를 합니까? 뭐 합니까? 몰라요. 그냥 아빠가 좋아서 따라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주의를 했어요. 물 가까이 가지 마라. 근데 저 보면 장난기를 좋아해 보여요? 너무 좋아해 보여요? 너무 좋아해 보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데 꼭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빠졌어요. 물에,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허우적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손이 들어오더니 저를 끌어내셨어요. 그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머리를 잡으시고 물에 푹 담근 다음에 뺀 다음에 너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아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다시 오면 푹 담갔다가 푹 샤브샤브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안 하셔요. 먼저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 물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내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무엇을 통해서 취소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찬성하고 그게 아니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분명히 말해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의 판단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타협이 되거나 변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진리를 분명하게 하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내 행실로 또 내 어떠한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세입니다. 요즘에 CCTV나 블랙박스가 참 많잖아요. 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횟수가 여러분 몇 번인지 아십니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노출될 수 있는 횟수가 약 2,000번이래요. 그러니까 범죄 저지를 생각 하지도 마세요. 2,000번. 근데 여러분 특별히 유럽에서는요 가로등마다 특별히 프랑스나 영국은 이게 가로등마다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놨대요. 가로등마다. 그 가로등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범죄율이 약 40%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있어도 우리의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우리는 한결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동일하게 일정하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오해를 생겨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구나. 떨림으로 행위로 받는 것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무서워서 떨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풀이하면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담감. 어떤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하죠. 자, 여기 이룬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카테르가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카테르바 조마이. 이게 뭐냐면 실행한다, 완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나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성숙이 위해서 날마다 가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답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남자답게 사세요 말을 듣는다면 갑자기 가슴도 떨리지만 울다가도 울음을 뚝 굳혀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이 답게라는 것이 우리를 참 도전이 되지만 부담도 줘요. 저는 어떤 말이 참 부담이 될까요? 어떤 말이 제일 떨릴까요? 목사답게. 아휴, 목사답게 사세요. 이 말이 얼마나 제게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삶도 돌아보지만 사실 부담이 돼요. 목사답게 살고 있나? 이 답게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뭐답게 이게 뭐예요? 어떠한 신분의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내 삶의 스타일이 하나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자답게 부담감을 가지고 완수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 그 해답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에네르게인이라는 거예요. 에네르게인. 여러분 에너자이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너자이저. 이 에너자이저 이 배터리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네르게인은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예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세요. 무슨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행하세요. 근데 기뻐하시는 소원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행동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백날 깨워보십시오. 못합니다. 못해요. 왜? 우리는 육적인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거스린다고요. 자꾸 거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대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게 우리의 육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날 깨어나서 못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백날 깨어나도 상대방 용서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에너르게인, 하나님 에너지 주세요. 힘 주세요.
아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방치하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죠. 소원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음악적인 재질이 있다면 소원을 가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려고 무척 애를 쓰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도 하고 이 레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이 레슨비를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가지고 키우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실까요? 아니라고요. 도와주신다고요. 힘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나 세상과 방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레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누구만 하나님만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수십 번을 고백한대요. 잘 고백한대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자기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을 많이 고백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흉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왜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제가 세 가지를 체크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뜻이 있었지만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내 뜻이면 내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옮겨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멘.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육적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는 늘 우리는 끊임없이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 같으면 그건 내 기쁨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때 정말 내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정말 멈추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따라해 볼게요. 한번, 내가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아멘.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영광을 받고 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영광을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언제나 그 영광은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숭배하고 따라다닙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1번, 그냥 모른 척 할까? 2번, 한번 눈 감을까? 몇 번일까요? 목사님 3번이죠. 이렇게 나오셔야죠. 목사님 답이 안 나왔어요. 3번이에요. 그 3번이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듣고, 사람들이 추종한 거예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추종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숭배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나를 추종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합니다. 나를 추종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십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삶, 전환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그 결정차를 한번 날립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드링킹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보면 이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혹시 이런 음식점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철판 요리예요.
철판에서 막 고기를 막 볶다가 마지막에 뭘 뿌리죠? 알코올을 찍 하고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나잖아요. 불이 확 나요. 이게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을 태워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태워드려요. 이때 제물을 태워드릴 때 제물에서 뭐가 나죠? 연기가 확 나잖아요. 불이 일어나서 제물을 태워주세요. 그 태워지는 제물로 인해서 연기가 나면서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전제다. 나는 태워지고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삶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내가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치 수업 시간 같죠?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으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내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이 시간부터 넘쳐나야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흔적이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정말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정말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갖고 있는 하나님 인간인지라 언제나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말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또 우리 부부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러운 정말 시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